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는 모든 영적 성장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저에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 말씀을 매주 한 권씩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믿음과 신학에 설 수 있도록 저에게 바른 지식을 허락하신 이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 영적 성장과 의의 열매가 충만한 나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교훈을 통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또 각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나누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니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만주에서 상인을 하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서상륜. 이분이 존 로스라고 하는 그 한 서양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한글을 가르쳐 주다가 역으로 그 선교사님께서 이 성경책을 읽어볼 것을 제안하셔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서상륜이라는 이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최초로 누가복음을 한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고 쪽복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금서에 해당되어졌던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의주 평양 이 곳곳에 성경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곳곳에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고 고소 고발을 당한 서상륜이 내려오다가 들어가게 된 곳이 어디였냐면 당시 외가댁이 있었던 바로 황해였습니다. 황해도. 이 황해도에서 이제 외가댁에서 처음 교회를 차리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칸짜리 기와집을 얻어다가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당시 한 총 58가구 중에 50가구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복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총 8칸짜리를 이제 하나를 이제 더 큰 주택을 하나 매입을 했는 것인지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6칸짜리로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해가지고 이게 처음 세워지게 된 소래교회였던 것입니다. 한국 최초로 세워지게 된 교회, 바로 소래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전파한 복음을 받고 회심한 토착 성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한국에 소래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어떤 교회가 있냐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직접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 세워지게 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 데서 참 중요한 맥락일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개론인데 우리 골로새서 4장 그 18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가 있고 대필로 쓴 편지들이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친히 친필로 썼다. 그리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등 옥중에서 썼던 편지, 옥중 서신 중 하나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당시 사도 바울은 이 지역, 아시아에 있는 지역 중에 이 지역 골로새에만 쓴 편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16절 보실까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아시아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해당되는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지역이 나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골로새와 인접한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본래는 골로새 지역이 훨씬 더 유명했던 도시였는데 이 다산 신도시 들어오게 되면서 진관이라는 이름이 묻히게 되듯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가 더 산업 도시로 뜨게 되면서 묻히게 된 도시가 이제 골로새 지역 교회예요. 이 골로새라는 지역과 더불어서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는 회람용 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도 읽은 다음에 어디로 이제 회람이 돌게 되면 바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등의 또 다른 우리 교회들에게 전달이 되었겠지요. 거꾸로 먼저 라오디게아 지역에 전달된 편지도 있는데 너희도 그 편지 다 맞아 읽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당시 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서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 교회 개척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육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설립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순서를 거꾸로 볼게요. 4장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온 토착민인 에바브라가 아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왔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아까 서상륜이 평양과 의주와 황해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바른 지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힘써 수고한 사람, 네, 바로 누구였습니까? 바로 에바브라였던 것이죠. 골로새서 1장을 또 보시면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죠? 자, 처음 어떻게 그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까? 자, 1장 4절로 5절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아멘. 자, 이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 마침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가 가득하여 이것이 온 아시아에 가득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냐면 바로 에바브라가 그 말씀을 듣고 전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대체 에바브라는 언제 바울로부터 이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은 사도행전 19장의 맥락에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9장 9절로 10절 8절, 9절, 10절 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자,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에베소를 포함한 오늘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등 이 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6절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뭐라 나와 있어요?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당시 아시아 지역은 수많은 많은 주를 위한 신전들이 엄청나게 발달된 사회였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 속에서 많은 많은 주를 섬기는 신전 사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곳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당시 전 아시아에 걸쳐서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예수가 진짜 너희의 주인이시다, 황제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두란노 서원을 세워 약 2년, 3년에 걸쳐서 이 복음을 증거했었을 때 놀랍게도 그 복음의 여파가 에베소만이 아니라 전 아시아의 지역에 퍼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에바브라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서 에바브라가 돌아가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아마도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지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점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고 세워지게 된 교회가 아마도 골로새의 가정교회였을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아마도 그 골로새 지역에 있던 많은 아시아인들, 토착민들, 그리고 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등 이 아시아 지역에는 역사상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셀루쿠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절에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약 10,0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게 되죠. 이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이 골로새 지역에서 여전히 유대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할례나 음식법이나 절기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가르침들이 매우 골로새 교회를 미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그 배경에는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아시아 지역에 들어와 있었다는 역설적인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들, 토착인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하나 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찾아본 그 결과, 고고학자들이 찾아본 결과 지금은 골로새 도시가 거의 흔적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대지진이 이제 일어났었을 때에 당시 이 라오디게아와 또한 이 히에라볼리 지역은 비교적 빨리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골로새 지역은 이제 지진에서 함몰이 되어서 거의 도시 전체가 거의 한 언덕에 의해서 이렇게 수장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고고학적인 이 출토된 것들이 거의 남아있지가 않다고 해요. 유일하게 몇 개가 이렇게 출토가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동전입니다. 아르테미스 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주화라든지 몇 안 되는 이 출토품들을 통하여서 골로새 지역이 이런 도시였겠구나라고 이제 추론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당시 골로새 지역만의 특징은 아니었겠지만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많은 주, 많은 신에게 경배하는 그 당시 우상숭배의 문화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직전에 헬레니즘 자체가 그리스 제국에 의해서 지배받던 곳입니다. 헬레니즘의 핵심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죠.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권과 아시아권 모든 문명을 대통합시키는 문명이에요. 그 이제 헬레니즘. 알렉산더가 표방했던 헬레니즘의 핵심이잖아요. 동양과 서양은 하나다. 우린 하나다. 라면서 그것이 종교든 지식이든 무엇이든 다 혼합시켜요. 다 짬뽕시켜요. 그게 이제 헬레니즘의 강력한 힘이었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골로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이 골로새서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에 대한 저항이었냐면 바로 이 혼합주의에 관한 저항이었던 겁니다. 그 백종원 씨 얘기해서 또 죄송합니다. 백종원 씨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저번에 맛의 변질에 관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본래 이제 프랜차이즈가 레시피를 만들어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되면 항상 고정된 그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된 그 맛이 나오는 초기에는 프랜차이즈가 열렸을 때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뭘 경험하게 되냐면 맛의 변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독특한 자기만의 뭔가 또 다른 레시피를 넣게 되면서 그 맛이 아닌 다른 맛이 발생이 되는 거죠. 굳이 말씀을 좀 비유하자면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달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골로새 지역의 영성은 뭐였냐면 이거를 주 재료가 아니라 이거를 one of them, 그리스도의 복음조차 많은 혼합탕 음식에 하나의 재료로 넣는 방식.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혼합주의, 헬레니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자리를 잘못 잡고 있게 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염려한 사도 바울이 쓰게 된 편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분별된 예배이죠. 예, 우리가 열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때 그 분별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개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요. 근데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분별해냈던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고자 했던 것은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골로새 연구가 참 쉽지가 않았는데 연구하면서 결국 3개였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 황제 및 제국 숭배입니다. 예,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골로새 지역에 있는 도시민들을 붙잡고 있는 3가지 강력한 그 우상은 뭐였냐면은 로마 황제 제국 숭배였던 겁니다. 예.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뒤에 이제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사단은 실제적으로 그 정사와 권세를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고 있다. 라는 맥락이 드러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헬레니즘입니다. 모든 것을 짬뽕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우리 같이 섞이자. 섞어. 재료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 때려부어. 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자신들의 사상 안에 때려붓는 방식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이게요, 교회의 변질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원어브댐으로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이게 골로새 도시의 영성이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안에 한 곳에 들어와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영성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그 중에 하나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당시 골로새 지역에 많이 들어와 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통주의, 할례주의를 고집을 해서 이것은 저번에 한번 이렇게 언급했던 부분이기도 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음식법도 지켜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절기도 지켜야 돼. 그렇게 해야 진짜 너희들이 유대인이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예수 플러스 알파를 강조하는 유대주의. 그러니까 교회에 3가지 지금 아주 3가지가 지금 밀려오는 거예요. 폭풍우가 밀려오고 있어요. 태풍이 밀려오고 있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이 3가지 속에서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뿌리 뽑혀 나갈 수 있는 그 위기를 겪을 수 있는 그 시대와 도시를 살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기록 목적을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이교 철학 및 종교에 대한 이 분별력을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2장에 보시면 계속 그런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2장 6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뿌리를 흔드는 행위가 뭐냐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자, 일단 전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신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또 23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인의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되게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헬레니즘, 짬뽕주의, 혼합주의인 겁니다. 특별히 철학. 그 당시 세계관적으로 그들이 가장 많이 영향받고 있는 철학은 결국에는 영지주의입니다.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말씀드렸지만 많은 주, 많은 신을 더불어 섬겨서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생사화복, 먹고 마시는 일, 또 사고,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는데 결국 많은 시와 많은 주가 그거를 통제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그분들한테 잘 보여야만 한다.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제물을 잘 바쳐야 되고 그리고 금식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신들께서 그 주님들께서 우리를 그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라고 결국엔 그들로 하여금 많은 신들과 많은 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그들 이끌어가는 것. 그게 이제 그들의 철학이었던 것입니다.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아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육체적인 것은 저급하다고 믿는 자들로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었냐면은 그 영적인 세계를 만족시키려면 신을 만족시키려면은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 천상의 세계에 있는 신적 존재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중간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누구라고 하냐면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천사 숭배에서 나온 기원인데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그 중간 매개자가 있는데 이 중간 매개자가 우리를 위해서 복비로 주는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그 모든 신들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 천사 숭배했던 천사 숭배가 매우 강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아이온 중에 하나가 예수다. 실제적으로요, 이 인도 선교 기간 중에 한 선교 대회 때 이런 발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브라만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브라만이라는 계급을 얘기를 해서 설복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거 약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수를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이온 중에 하나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쉬웠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는 됐지만 매우 격화된 여러 세상의 수많은 중보자 중에 한 존재로서 엄청난 격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하강시키는 해석의 가르침, 그 영향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수 좋아, I love you Jesus. 하지만 one of them,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다 좋아.
우리 안에서 도움을 주는 분이야. 만약 이런 형태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건 배교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위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이온 중에 하나로, 예수는 브라만 정도의 계급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철학자로, 종교 지도자로, 이것이 철학적인 형태로 그 도시민들을 유혹을 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격하시는 방식으로 철학을 통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세상 철학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열성, 종교적 세계관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든지 종교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강조하는 거 누구예요? 유대주의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헬레니즘적인 사상의 영향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뭐예요? 유대주의적인 또 다른 물결 속에서 또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근데 그거는 불충분하고 너희들이 궁극적인 하나님 백성 됐던 증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었던 증거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음식을 가려서 먹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야. 예수 믿고 너희들도 결국 그걸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야. 이방인들 너희들. 이런 식으로 또 유대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한쪽에서 얘기를 하니 한쪽에서는 헬레니즘의 혼란과 한쪽에서는 유대주의적인 혼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그 뿌리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는 거죠. 또 이들은 꾸며낸 겸손을 연기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자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리더십들이 겸손을 가장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이 아닌, 저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유대주의자들이 또 겸손을 가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실제 골로새 교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정사와 권세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골로새 1장 8절로 12절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수많은 믿음 그 자들이 회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심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감옥에서 또한 기도하고 있었고 또한 골로새 및 또는 라오디게아에 계속해서 편지 서신을 보내요. 그들이 계속해서 바른 복음과 신학 위에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바울은 끝없이 양육했던 것이죠. 애프터 서비스는 끝이 없지요. 기도는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한번 탄생하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이 교회를 향한 이 사도의 이 목회자의 씨름은 고민은 끝이 없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 그러시잖아요. 자녀 지금 벌써 이제 영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또 청년 되어서 다 컸다 싶은데 여전히 어머니는 또 자녀의 진로 또 고민하고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고민하고 손자 손주 나면 또 고민이 시작되고 끝없는 그런 고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오히려 손주뻘에 해당되는 자신이 낳은 자가 또 다른 교회를 이 생명을 얻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심정으로 계속 편지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신학적 뼈대를 세웁니다. 자, 그 내용이 골로새서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3절로 22절의 찬송시입니다. 그리스도 찬송시.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찬송시를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높이고 있냐? 아이온으로, 아이온 중에 하나로서 지금 당할 뻔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어디로 지금 제대로 높이고 있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의 대통령이다. 온 우주의 대통령이다. 여러분, 제가 잠깐 검사를 해보니까요, 대통령한테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걸 아십니까? 똑같은 국민이지만 급이 달라요. 행정부 최고 책임자예요. 국무회의를 의장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공무원 임명 해임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안 거부권, 요즘에 이제 이슈되는 부분이죠. 국가 원수예요. 외교 조약 체결권. 엄청난 권세죠.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이것이 대통령한테 위임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디까지 높이신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이온이 아닌,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적 존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자요, 심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었다, 인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골로새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신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그분은 낮아지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골로새서는 그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있어요? 그분은 신성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생각해보면 또 거꾸로죠. 에베소서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다. 그죠? 머리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강조하는 게 에베소서라면 골로새서는 뭘 강조해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강조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신학을 배울 때 그 신학의 탁월성이 무엇입니까? 그 시대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채롭게 풍성하게 높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학입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찬양하였고,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리에 우리를 높여주신 그 은혜를 찬미하였고, 골로새서를 통하여서는 그 모든 만유를 다스리시는 진짜 우주의 제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시면 통치, 권세 등의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 2장 이렇게 보시면 2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사탄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권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 제국 숭배 사상입니다. 진짜 주가 누구냐? 로마 황제이시다. 그분이 군사력으로, 그분의 명예로서 모든 세상을 제압하셨다.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두 번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헬레니즘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안전하게 사는 길은 알렉산더를 통해서 배운 바를 통해서 봤듯이 이 헬라 제국의 강대함을 기억하느냐. 여러 신들과 여러 주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고 제의를 지키고 하는 것, 아이온을 섬기며 예수 또한 아이온으로서 잘 섬기고, 너희가 예수를 경배한다면 또 다른 아이온들도 다 경배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천사 숭배죠. 그래, 예수 경배해라. 근데 예수만 아이온이 아니라 여러 아이온들이 있다. 그 아이온들 다 섬겨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그 헬레니즘.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유대주의, 전통주의. 그래, 예수를 믿어. 잘 믿었어. 너희들도 이제 우리처럼 유대인이 될 수 있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이 엄청난 혼란과 미혹, 핍박과 혼란과 미혹, 전통주의, 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온갖 철학적,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가장 강력한 정사와 권세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골로새서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면 다다. 예수면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신 저신 잡신 다 끌어먹어서 이렇게 만족시키면 이것이 그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양주 시청장한테 혹은 군수에게 국회의원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대통령이 이미 그거를 명령 내렸거든요. 그러면 끝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그 진짜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권세에 빌붙을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를 그 종교와 철학적 그 온갖 미신과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데, 모든 것은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 외에, 그 예수를 외에 다른 첨가물을 넣으려 하든지, 혹은 다른 음식에 첨가물을 넣으려고 했던 그 모든 사상적, 철학적, 종교적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피처링이 뭐예요? 골로새면 안 돼. 골로새지 마. 필요 없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사주를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이 땅에 누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받은 백성들입니다.
충분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른 신에게 빌붙을 이유가 없어요. 돈 갖다 바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이단 사이비적 교주들이 그런 식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예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를 원어브댐으로 얘기하고 심지어 자신을 신격화하는, 교주화시켜서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처럼 가르치는 이 잘못된 왜곡된 형태의 복음이 지금도 한국교회 성도들을 뒤흔들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채 그 뿌리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 위기를 여전히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이 시대에 적용해 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학, 중심 신학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피차 위안과 연합을 누리고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부터 보시면 후반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의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밀. 26절. 이 비밀은 또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2장 2절 후반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당시 많은 이 헬라의 당시 비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라면서 내가 그 비밀을 저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지요.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영적으로 깨달은 바 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워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그렇게 누군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계시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비밀이 풀려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계속해서 떨어져 있는 이 도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또한 사도 바울의 육신의 얼굴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좀 수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여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셨을 때 막연하게 교회가 커지면 건물이 세워지면 그것이 교회가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을 성장시키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교회 성장입니다. 제가 이 9년 동안 소그룹 제자를 하고 지금도 5년째 1대1 4년째 지금 1대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지만 그 무엇이든 그 모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교회의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각 사람이에요. 교회의 조직 자체를 빌드업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품고 있던 열정이었어요. 심지어 그들을, 사도 바울 얼굴도 보는 사람이 많지만 사도 바울은 안면도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갖고 있는 열정이 있었어요. 아시아 지역을 향한 열정이 모였었어요. 각 사람 얼굴 한번 보지 못했더라도 그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각 사람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 전 수요복음 맛집이나 이제 주일 설교 이렇게 하고 나서 가끔씩이지만 뭐 많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런 상상만 해도 이렇게 막 가슴 떨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뭐 제주도나 또 멀리 이제 세종이나 심지어 뭐 강릉이나 또 심지어는 뭐 어디 뭐 전주 내려가서 뭐 따스한 교회를 개척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영상 예배 드리면서 개척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마다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복음 부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복음 부흥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각 사람을 권하는 그 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지역과 도시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자리는 이 자리만에 머무르는 영향력이 아니라 각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의 모든 영향력은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도시 가운데, 이 세속도시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근원지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러한 세 가지 영향받고 있는 골로새 지역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대안으로서 힘을 다해 수고하며 그 나라의 시민, 에베소서는 빌립보서는 그 나라의 시민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골로새 지역에서는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레니즘과 로마 제국 황제 숭배 사상과 또한 유대주의 전통주의가 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운데에 그럼 이 시대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어떤 삶이냐 했었을 때 그것을 골로새 3장 4장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장 1절 2절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가장 그 우상 숭배, 수많은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섬기고 했던 그 모든 근원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탐심이죠. 그 한도 끝도 없는 인간의 욕심. 그리고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신과 많은 주를 수입해서 섬기려 했던 그 우상 숭배, 양상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 너희들도 그런 방식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듯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며 3장에서는 첫 번째 개인적 권면, 개인의 경건.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적 권면. 골로새 교회, 그 가정교회 내에서 어떤 것을 학습해 가야 하는가. 개인적 경건의 핵심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 또한 공동체적
훈련의 과정은 12절로 17절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개인적 경건만 이루면 되는데 공동체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적으로 함께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서로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사상과 철학적인 종교적인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에게 권면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고 그 믿음으로 경험을 분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적 훈련이죠. 세 번째 훈련이 무엇입니까? 가정의 훈련입니다. 18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가정과 또한 직장 내에서 훈련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피차 성장하고 종과 상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이제 1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4장 2절로 6절이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것이 세상 시민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뭐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을 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지혜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거 에베소 말씀이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라. 그 말을 급히 쏟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금으로 그 맛을 내는 것과 같이 말을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시대적 사조를 분별하고 총 네 가지 삶의 영역, 곧 개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뿌리 삼아 교훈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골로 세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자의 삶임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려 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이름을 격화시키는 형태의 가르침을 저희는 분명하게 경계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섬기는 순결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외인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실천하여 주님의 경건을 학습할 수 있는 8가지 빌드업이 우리 삶 가운데 쉼없이 진행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함께